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정의로운 심판 미시파트와 정의를 구하는 믿음이란 주제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박국서 1장과 2장인데요.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 선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치도 주께서 권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해서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지는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전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려 하는 독수리 나림과 같으니라. 17절입니다. 그가 그물을 들고는 계속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비극을 좋아하십니까? 희극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찰리 채플린이 인생을 가까이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을 정말로 역사가는 차원에서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 다섯 달이 결국 이제 희극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 도전해서 희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마치 반제제왕처럼 비극적인 어려운 고통들을 겪게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면은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도 지겹게 하겠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희극으로 역사를 정말로 이제 만드시는 거죠. 근데 다른 차원에서 저는 이제 왜 인생 희극이라냐면은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탕자의 비유에는 그 아버지의 헤세드, 인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희극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탕자같이 살지라도 예레미야가 3장 21절이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자비, 이 자비는 사실은 멀스인데 사실은 이게 인이라면 헤세드 하는 자비와 궁율 컴패션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니다. 그러니까 무궁하다는 거죠. 주님이 그, 이내가 헤세드가 근데 아침마다 이게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근데 이 무궁한 주님의 헤세드가 아침마다 새롭고 그 인테그리 신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의 인생이 결과적으로 그분의 무궁한 헤세드와 그분의 이제 그 인애와 신실한 그 헤세드의 사랑 가운데서 제가 참으로 그 희극의 삶을 마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사실은 이 희극적인보다도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는 비극적인 차원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도 경험하지 못하지 못했지만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비극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의 부정이 불공평을 말미암아 비극이 때로는 반복되게 되기 때문에 삶의 비극을 하나님 정의 심판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 또는 북이스라엘 남녀를 부르신 목적 텔로스서는 그 야훼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그 정의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이었죠. 이를 통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인데 사실 그 목적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이탈된 남유다의 비극상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철하지 못했던 BC 8세기의 상황이
BC 7세기, 그러니까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근데 BC 7세기에도 비극적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또는 이제 이건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고 이제 헬라어는 아가페라는데 인애와 미시파트, 정의와 체닥과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애와 미시파트와 체닥을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BC 8세기의 북이스라엘과 BC 7세기의 남유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극적 멸망이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모스가 BC 8세기의 북이스라엘 정의 미시파트와 공의 체다카가 왜곡되어 심판에 이르게 됨을 이미 고발할 내용을 BC 7세기의 남유다, 지금 이거는 이제 남유다 심판입니다. 관련해 문제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 예언자들 아모스, 호세아와 남유다 예언자들 이사야와 미가는 전통적인 예배의식에 발라져서 미시파트와 헤세드를 내팽친 자들에게 참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도록 했는데 전통적인 예의 있잖아요. 몰입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그것은 거짓 예배다. 참 예배로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나란 참 예배는 정의와 인애를 실천한 6일 동안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으며 이런 일상의 예배가 안식일 예배로 이어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사야 1장에서 이런 미시타프가 헤세드가 없는 예배는 거짓 예배다라는 거죠. 우상숭배 예배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박국은 BC 7세기 유다의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제1장 2절 4절에서 유다사의 가장 비극 상태를 하나님의 정의인 미시타프의 부재로 규정되면서 이런 문제 상태에서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의, 공의 체다카가 정의는 미시파트고 공의 체다카 왜곡되었다는 것인데 북왕국의 아모스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선포하기보다는 정의와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유다의 비극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당시 예레미야는 그 유다 국가와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근본적 원인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제 남유다에서 예레미야가 있었고 하박국 있었는데 같은 사태에서 약간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좀 그 헤세드를 좀 강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애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풍요를 약속 우상을 섬긴 있음을 주로 선포해 오게 되죠. 이것은 계속 사역 초기부터 사역 말기까지 계속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세지자들 달리 하박국은 약간 좀 그 하나님 헤세드보다 미시파트를 강조하면서 미시파트를 사랑하시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좀 세게 침묵했습니다. 이 점은 당시 거짓 선자들은 그 예배만을 강조하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와 미시파트가 없는 평안 샬롬만을 그리고 번영만을 이렇게 얘기하죠. 인애가 없어도 미시파트가 없어도 어떤 민족적 전망에서 이스라엘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평안이 있을 것이다. 강조하면서 불에 대해서 종교적 알리바이를 제공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니까 사실 예레미야나 하박국은 미시파트를 헤세드를 강조한 거죠. 하박국은 미시파트를 좀 강조하고 또한 그 미가나 아모스 등처럼 그냥 정의롭지 못한 유다와 열방에 대해서 정의 일방적 심판을 이 정의라는 것이 또 다른 말로 정의를 미시파트라는데 심판도 미시파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실한審판판에 사실 이 본문에서 보면 계속 질문을 들어갑니다. 계속 정의란 무엇이고 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하박국 1, 2장에서 계속 질문하고 문답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헤세드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유다의 심판당함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파투스, 애절함이 그 고통이 국률과 컴패션 이렇게 막 결합되면서 이스라엘 피부를 함께 껴안고 창자 떨어진 눈물도 많이 흘리게 해서 오히려 하박국은 사실은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매가리가 없고 분노가 없는 사람한테 굉장히 어떤 분노와 함께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 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분석과 함께 강한 질문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로 본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 샌달의 하버드 강의처럼 정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도 그 거룩한 어분과 파토스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파토스가 있어요. 그런 우리 선자들이 굉장히 그 파토스 강하죠. 그래서 이제 뭐 철학자들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정의 이런 게 이렇게 토론한 게 아니고 정말 그 현실의 정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이제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한 듯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그 행하신 미시파트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미시파트 정의를 행하지 않을 때 높임 받지 않습니다. 그 행하신 체다카로 그의 거룩하심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미시파트를 높임을 받으시며 체다카로 그의 거룩하심이 입증된 것인데 미시파트를 줄자로 체다카를 글로 삼아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신데 체데크와 미시파트는 하나님 보좌의 바탕인데 당신의 영광성 목적을 위하여 유다를 거룩한 나라와 왕같이 해서 부르신 당신께서 당신의 선함과 목적 영광에 부합하지 않는 유다의 정의와 불국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정의는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서 하박국은 계몽주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 18, 19세가 하면은 되게 그 이제 신앙이 로크나 몽테스케 같은 사람이 다 이신론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이 아주 깊이 인간 역사에 개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철학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이 하박국의 신은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인간 사이의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구인하기 위해서 역사에 강렬하게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헤세드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인류에 개입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또 이 미시파트와 체데카를 구원하기 역사에 굉장히 끈끈하게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시더 왜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시파트의 심판과 징계를 왜 하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1세기 전에 미가나 이사야가 분명히 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강포는 아수리나 바벨론은 강포가 많지만 제국 세력 때 다 강포, 뭐 에집트도 많지만 근데 이 유다에도 강포가 많은 거예요. 포악이 많은 거예요. 외쳐도 주께서 정의로운 재판관적 개입.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는 재판관입니다. 다윗 하나님은 목자였지만 재판관적인 개입을 통해 즉 미시파트적인 심판과 회복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미시파트가 심판을 의미는데 성경은 뭐냐면은 이 심판은 항상 주님은 우리를 너무 헬스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회복과 구원을 생각하시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파트가 또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예수라는 말이 있는데 또는 이 체다카도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이게 완전히 미시파트 무너지는데 다시 미시파트를 이렇게 심판하면서 회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왜 그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하나님은 야곱 중에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행하셨고 하나님은 억압받는 애굽의 바로 제국도 심판하시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the nations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행하시며 그 행위를 모세에게도 또 그 행사를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도 다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지금은 왜 미시파트가 무너진 유다, 폐역 가득한 유다, 급달과 강포 가득한 유다를 방관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시파트의 심판, 징계 및 회복 구원을 내려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박국 1장 4절쯤 말처럼 당신이 미시파트의 징계와
미시파트는 정의 의미였지만 징계와 심판, 회복, 구원의 의미였는데 그 구원을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율법 토라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행해졌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으니 이런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시파트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미시파트를 사랑하시지 않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악인에 고난한 사람들은 의인을 변해 주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시파트를 베푸는 분이신데 이제 의인들이 다 죽게 됐는데 악인들이 특히 그 엘리트, 종교 엘리트나 그 뭐 어떤 이미 그때 그 왕도 타락했고 그렇게 탁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에서 유다의 악인들이 개인적 사익 구조적 악으로 의인을 에워싸도 왜 응답하지 않고 썩은 교회와 에스 종교, 정치적으로 부패한 유다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시파트를 줄자로 쳐다보고 졸로 삼아 역사를 펼치고 그까지 심판하신 하나님이 당시 유다를 이 본문에서 심판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현대 버전을 얘기하면은 아브라함 칼프나 칼바르트라는 신학자, 에드먼드 버크라는 보수주의 정치학자는 프랑스 혁명과 볼셰비키 혁명을 비판했습니다. 그게 악한 혁명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그 혁명의 심판을 통해서 프랑스와 러시아의 성자 수십만 명을 다 죽이고 교회를 다 불타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프랑스 혁명과 블라스 혁명 당시에는 뭐냐 하면은 교회를 어떻게 심판하면 이스라엘 어떻게 심판하시면은 갈대아 사람이라 갈대아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급하게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바로 바벨론 제국인데 그 제국을 통해서 바로 유다에게 이제 미시파트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자 이 본문에서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라고 모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문학 서적까지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제 10년대 그때 굉장히 유행했죠. 근데 정의 논쟁이 확 불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 정의라는 뭔가 좀 얘기하면은 마이클 샌델은 노직이나 로크나 공리주의나 칸트, 롤스 등이 하나님을 배제한 가치중립적인 자유주의 정의론보다 이것이 이제 가치중립적인 어떤 계몽주의 시대의 이제 정의를 논하는데 이 끝에서 이게 다 그 반기독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크도 하나님을 믿었고 공리주의도 벤담 이전에 이미 이제 신학자들은 공리주의 논리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칸트도 예수님을 믿었고 신학생들 다 하여튼 그런 건 알지만 근데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 가치중립적인 자유주의 정의론보다도 공동체주의적이고 이제 그 책에서는 공화주의적인 즉 하나님의 그분의 선 목적 텔로스에 부합한 정의가 올바른 정의시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텔로스에 부합하는 선에 부합하는 정의, 가치중립적인 성향이 어떤 공동체의 선에 부합하는 정의가 올바른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하박국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그분의 텔로스, 그분의 선, 율법과 성품에 근거해서 정의로운 심판적 개입을 막 요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뭐냐면은 바벨론 제국의 심판 개입은 올바른 정의가 아니라고 강하게 이제 논쟁하면서 질문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논쟁에서 이 본문은 신정론적인 질문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할 수 있다는 의심의 질문이 약간 작동합니다. 그래서 칸트라는 사람이 뭐 원래 신정론 라이프니츠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했지만 그 줄을 달았지만 칸트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신정론은 세계 안에 존재하는 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고소당해서 이성의 재판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한 논리입니다. 이게 신정론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질문에 대해서 난 부정의한 게 아니라고 변호하시듯 미시파트를 어기는 게 아니라고 변호하시듯 정의롭지 못한 유다에게 악에 상하는 인과응보적 재앙으로 심판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본문에서 어떤 문제냐면 인과응보적 심판에서 이스라엘에게 너무 심판을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양형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런 질문은 예레미야의 질문은 다릅니다. 예레미야서의 질문은 다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게 쳐들어온 세력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 끌려갈 포로민들이 이미 이제 예레미야가 미리 선포를 하니까 너희가 이제 끌려갈 거다니까 예레미야의 그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그 포로민들이 70년이란 디아스포라의 그 극렬한 심판 미시파트가 이해할 수 없다. 심판의 강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좀 낮춰달라. 양형 기준 낮춰달라. 이렇게 희망했고 이 상황에서 뭐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또 하나님은 정의롭고 심판의 강도는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형이 있어. 옛날에 제 성경교 쫓아낼 때 양형 기준 가지고 막 부산대 본부 막 싸웠는데 이 양형 기준이 이제 이게 논쟁이 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정의롭고 심판의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분의 헤세드를 받고 있죠.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 논쟁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헤세드 탕자를 고멜을 또 니느웨를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네? 그 헤세드. 그럼 헤세드를 구하면서 백성들이 먼저 더 온전하게 회개하기를 절망스럽게 외치게 되죠. 물론 이제 결과는 쭉 잡혀간 거 그때 이제 포로로 잡힌 것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 시까지 이제 뭐 재산을 했지만 영역을 보내면 유다를 위해서 계속 중보했었죠. 자 그런데 하박국은 여기서 막 헤세드를 하나님 한 게 아니고 그 하박국 1장 89절에서 표범과 저녁일이 독수리보다 잘난 강포가 충만한 갈대한 바벨론 제국 통해서 유다에게 고통과 심판을 주시냐고 질문하겠죠. 즉 하나님 그분이 심판하실 때 아수르처럼 강포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제국 통해서 정롭지 못한 유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를 심판하실 때 인과응보 긍선칭한 논리로 왜 멸망하실까를 질문한 것입니다. 더구나 하박국 3장 7절에 따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하며 당당과 위험으로 인해 자신들의 미시파트 정의로 유다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중국과 북한이 자신들의 전체주의적인 미시파트 정의 율법으로 교회를 억압하듯이 미국이 대체로 자의적 법치적 미시파트 정의 율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듯이 갈대아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아닌 바벨론도 자신들의 제국 질서 독재적 미시파트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또는 황당한 주님의 대답에 대해서 하박국은 엄청 놀랍니다. 선하신 주님이 악한 바벨론 통해서 남유다를 미시파트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유다에 대한 인간고시에서도 거성징한 처박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 제국은 더 잘되고 우리는 왜 이런 비극적 상황으로 몰고 가시냐고 하박국은 질투하는 질문합니다. 약간 요나보다는 민족주의적 이래 약간 그게 심하지 않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하박국 1장 16절에서 그 악한 바벨론 제국은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 유다는 바벨론보다 그래도 의인인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당신 백성 유다를 다스릴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며 낚시로 모두 낚인 비참한 물고기처럼 심판하시나 따라주십니다. 이제 하박국은 비극 상황에 대한 질문이 매우 심각해집니다. 처음에는 정의롭지 못한 미시파트의 부재의 비극적 상황이 문제였다면 갈대아 바벨론은 악인의 엄청난 형통에 대해 지금 완전히 이제 뭐 사실은 이 바벨론이 유다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이집트 확 쓰르면서 쓰는 거거든요. 완전 그 슈퍼스타로 등극한 그런 형통의 시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일 수 있는 유다의 비극한 극심한 고통과 비극에 대해 불평하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영화 미량과 소설 한 말씀만 하소서 바간스의 그 한 말씀 하소서 이창동 감독이 있죠. 그죠? 제가
미량과 박안세 소설 한 말씀만 하소서와 유사한 양상했습니다. 삶의 고난이 심각하게 닥치되면 예컨대 그 미량이나 한 말씀 하소서는 남편도 잃고 나서 단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을 때죠. 그 빅 상황에서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 그분의 정의로우신 데서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름에 대해서 영화 미량의 주들처럼 박안세 소설 한 말씀만 하소서에 나타나듯 why라죠. why. 정의로우신 그분께서 나쁜 놈들도 많은데 그나마 정의롭게 살아온 나에게 왜 이렇게 나에게 심각한 비극, 징계의 드라마를 허락하시는지 질문하게 되겠죠. 블란스 혁명과 그 볼시비 혁명 때 타락한 성지자들이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성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순교죠 거의. 근데 왜?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몇 년 동안 하나님 제가 옛날에 복음을 많이 전할 때 근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쎄빠지게 복음을 전해도 주님 왜 교회를 이렇게 허문뜨리시는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오늘 하박처럼 국가적 열방적 교육 제한을 닥칠 때 why라고 하박처럼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바벨론 제국같이 악한 나라가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 듯 참담하시겠습니다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다시 자신의 제국 구축하기 열방을 삼키는 악한 이들 부패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 역시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제국들과 국가들, 기업들 등은 그들 악으로 인해서 계속 심판받아왔고 멸망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하나님의 미시파트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 있고 멸망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2장에서 주님은 바벨론의 제약들을 분명하게 거론하시면서 굉장히 하나님은 꼼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재판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래서 명확하게 그 어떤 차원에서 문제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는 6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첫째 2장 5, 6절에서 거짓과 교만, 탐욕을 위한 빼앗은 부와 타민족에 대한 제국주의 정복과 착취, 둘째 남들을 억압, 강포, 갑질, 피 흘린 죄. 이게 강포는 아수르의 또 전매 특허인데 그렇죠. 셋째 불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죄, 넷째 불의로 성을 건축한 죄, 다섯째 다른 사람과 약자, 주민과 짐승을 교묘히 죽이고 속인 죄. 지금 코로나19 우리가 짐승한테 쳐들어가가지고 스스로 빼앗아서 생겼다는데 이 짐승이 들어갑니다. 짐승. 하나님은 짐승에 대해서 좀 악하게 하는 것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북한과 신사참배를 강제한 일본과 중국처럼 우상숭배를 숭배토를 한 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자기들이 먼저 신사참배하면 1938년도에 이게 막 우리 보고 오덕이고 제국주의 선교하면서 막 우리도 신사참배를 하게끔 그 일본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일본 교회도 그렇게 오덕인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죄들은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지금의 대부분 제국들과 국가들이 많이 지는 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가두 지배 세력들, 정치, 경제, 상업적 가두 세력 모두가 특별히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이런 초국적 다국적 기업들보다 더 죄가 많은 게 투기적 금융 세력, 그 금융 투기 자본들이 사실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조업을 해서 금융을 잘하는 거 빼고요. 거의 한 90몇 %가 뭐냐면 다 투기 세력들인데 나쁘진 애가 이걸 다 차지하다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IMF도 경험했지만 또 우리 금융위기 때 자기 잘못했을 때 오히려 사회약자들이 세금을 가지고 다 그들 이제 금융회사들 다 어려운 다 메꿔줬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항상. 하여튼 그런데 어떤 자기가 이런 어떤 그런 모두 뻗어나는 강포와 욕망에서 자유지 못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합니다. 1차 대전 때 하나님이 자유주의신학도 심판하셨지만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2차 세계도 심판하시고 나치를 통해서 심판하신 거죠. 나치 독일 대량 학살 역시 아우슈비츠도 하나님 심판이죠. 인간의 자만심이 가진 바벨론적 제국의 비극적 재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프나 헤겔은 하나님의 국가를 일반 은총 가운데 죄와 불의를 제공하는 인륜 공동체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도 죄를 시정하는 또 이 헤겔 같은 사람 우리가 가정이 인륜 공동체인데 시민사회에서 자기 이익 위해서 다 찢어졌는데 국가를 통해서 도덕성이 회복된다. 그런 측면을 좀 보지만 사실은 바르트와 나이트 위버의 그 영향받아 쓰는 맥스텐 함스 같은 라는 그 기독교 윤리학자는 국가가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타심을 혹시 굉장히 국가를 위해서 애국심을 하죠. 국가는 결국 뭐냐면 어떤 영향이냐면은 국가 이기주의나 민족주의를 통해서 제국의 질서를 추구하는 악한 경향성을 가진다고 봐요. 세월에 가면은.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유다처럼 바벨론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안 받을 수 있지만 과연 국가가 항상 선한 상태로 있을 것인가? 아수르나 바벨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유다도 보면은 다윗 때는 안 그렇지만 솔로몬 때 이미 악화가 됐잖아요. 조금씩. 네, 그래서 과거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래 국가도 인간의 본성을 비춰볼 때 자유주의 국가나 보수적 자유주의 국가가 좀 약간 좀 문제가 저지르겠지만 또 마르크스 국가는 더 나쁜 점이 많죠. 자본을 통해서 착장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현재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은 지금 북한도 그렇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은 오히려 권력을 통해서 지위를 확보한 공산당들이 더 자본주의 축적을 착취를 더 많이 하죠. 다 실패. 하나님 심판이 하나님의 미스타프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모두 하나님 정의로운 심판 미스타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예수님의 나라는 민족에게 미시파트를 일으키시며 그런 상한 갈대를 긋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음으로써 미시파트를 참되게 일으키시며 끝내 세상의 미시파트를 쓸 것이며 예수님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미시파트와 최대카를 실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많은 경우 탐욕과 자기중심 때문에 선한 국가나 정부는 없고 덜 나쁜 국가가 많은 것인데 예레미야 46장 51장에서 에돔도 열방이 막 심판을 받거든요. 열방 흠의 성세 가정처럼 좀 많이 나쁜 국가나 제국들은 구약때뿐만 아니라 결국 지금 미래도 계속 비극적 심판,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징벌, 심판의 기간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계속 정의에 반하는 불순종의 악순환으로 연결되지만 그 경우 주님은 계속 미시파트 심판의 드라마를 써서 내려가실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눈물, 헤세드를 가지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헤세드가 많으시기 때문에 많이 참으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간이 부어가지고 계속 죄를 짓는 것도 있어요. 이게 모순인데, 이 딜레마인데 어쨌든 인류의 비극적 역사와 정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1절 4절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니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시는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을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하게 되다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 이 체데카가요. 봄이라 말도 체데카가 참 복잡한 거에서 정직이라 말도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립니다.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응보적 정의로 미스타프로 정의의 심판을 드러내시고 그런 드라마를 펼칠 것이니 그런 역사의 블란스 혁명과 또 제1차 세계 이전선 프랑스 혁명과 그 보식 혁명 이런 식으로 그런 드라마죠.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믿음을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그릇된 확신이고 오히려
미시타프가 임하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비극이 임할 수 있다. 미시타프가 부재하는 비극적 세상에서 끊임없이 질문과 함께 의의 줄이고 목마른 마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 거룩한 분노를 간직하되 그분의 정의로운 통치와 선포된 신뢰 가운데 대답을 듣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소망으로 기다리되 교만한 제국의 질서, 정직하지 못한 자의 종말이 드들지라도 하는 헬스 때문에 그러겠죠. 속히 이름을 믿고 살아가십니다. 역사는 성자의 역사가 아닙니다. 또 그 옛날 플라톤 공화 보면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란 강자의 계시라고 하죠. 실제로 그렇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죠. 있어도 그렇게 느끼지만 그러나 그거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모든 역사 현장에서 억울한 자의 편을 드시고 헬세드가 동반한 미시파트의 역사와 드라마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루터가 은혜 받았다는 로마서 1장 17절과도 많이 연결돼 보통 이제 주석가들 많이 연결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보수교단이 강조하듯이 그분의 인의 헬세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뜻 혹은 사사된 신앙적 구원의 믿음을 저는 넘었다고 봅니다. 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비극적 현실에서 그분이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으로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심판해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역사는 강자의 것도 아니고 정의도 강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포한 자들과는 달리 하박국 1장에서 강조하던 야훼의 미시파트 정의를 시행하고 야훼의 미시파트를 굳게 하지 않는 자들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헬세대의 거룩한 드라마는 놀랍게 펼쳐지고 감사하지만 제가 참 미시파트에 반한 사람 맞아야 때문에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 용서하시겠죠. 그러나 또 하나님 미시파트의 드라마도 어우러지면서 펼쳐지기 때문에 타자와 복음의 공성과 공동체의 제도의 운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의롭게 책임지려는 마음으로 살 때 그분의 통치와 정의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억눌림을 당하는 불쌍한 사람, 폭력에 쓰러지는 가난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 억울하게 학대받는 자, 고아,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장애자들 고통스럽게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미시파트의 드라마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현실은 있잖아요. 유전무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정의는 강자의 것인 것처럼 많이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런 믿음은 불의가 창궐할지라도 그분의 시간 속에서 정의롭게 심판은 되어지고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고 거룩하시고 정의는 하나님 헬세대 가운데 인내하시지만 악의 유한성과 한계성을 심판을 통해 보시며 통치하시니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믿음 말합니다. 사실 이런 신앙은 미가서 6장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시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헬세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에서의 신앙이고 정의를 강조했던 아모스와 미가 또 이내 헬세드를 강조했던 예레미야와 호세아 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을 강조했던 이사야의 신앙을 통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뭐냐면 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핵심의 신앙입니다. 아니 다윗의 신앙이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바리새인 특징이 뭐냐면 윤리학자들인데 헬세도 부족하고 그게 없던 미시파트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강조된 신앙이며 참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적인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이 인류 제국되는 국가들의 죄 등을 위한 여러 고통과 비극이 닥치더라도 비극적 역사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믿음 가운데 참 헬세대와 정의와 공의를 구하며 달려가시는 여러분 그런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